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서로 전쟁터에서 마주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이 직접 지금 이 싸움터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형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면서 그냥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다 나가서 그저 뭐 대응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신장을 얘기를 하면 한 27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가 또 갑옷을 입었고 칼도 아주 긴 거 들었고 뭐 아주 철벽을 친 그런 거인이 앞에 있으니까 아마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려나가서 바로 골리앗을 쳐서 한판 승부를 겨룬 후에 골리앗을 아주 죽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작은 자지요. 골리앗은 아주 큰 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신앙을 갖고 얻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골리앗이 굉장히 강한 자 아닙니까? 투구도 뭐 창도 모든 그 신장이나 모든 것이 뭐 아주 골리앗의 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한 자죠. 뭐 그 싸움을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것은 뭐 싸움 보나마나 한 것이다. 뭐 호랑이와 강아지의 싸움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그 조별리그를 하면서 독일과 싸울 때에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일이 충분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다 했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 한국이 독일을 아마 2대0으로 아주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강한 자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 또 약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 강한 자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강한 자라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상한 손짓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강한 자는 오늘의 말씀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친서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친서를 해서 뭐 편지를 써서 사인을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 그 김정은이 사인을 해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에게 직접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그런 친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마음, 그 뜻과 그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을 이 편지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10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강한 백성, 강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향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46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내가 믿고 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달려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말씀 보니까 4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 내가 만사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 확신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하지 않아도 질 것이에요. 계산을 해봐서 내가 안 되겠다. 나 싸워봤자 이것은 뻔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문서를 써가지고 적군에게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내가 빌 수 있겠다. 목을 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때로는 정신력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적합하게 좋고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때로는 정신력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로마도 이 신앙의 힘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이 귀한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영광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좋은 그런 상황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넉넉히 이김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내 모든 일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결과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강한 자여 능력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은 것도 하나가 있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한 자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큰 창을 가지고 아무리 큰 무거운 어떤 칼을 가지고 아무리 방패 든사를 앞에 세우고 네가 달려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는 힘있게 달려가서 우리를 다 모욕하고 멸망시킬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단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 또한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경우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상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끌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떻게 손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마음 갖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약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리앗을 우리가 상대로 볼 때에 아주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앞에 아주 건장하게 서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아주 약한 자예요. 이름도 없던 무명의 작은 그런 이 소년이 던진 그 돌 하나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요, 골리앗이 어떤 자냐?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약한 자예요. 43절의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블레셋은 이 잡신들을 섬겼어요. 다신을 섬겼습니다. 이 잡신, 다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아무 힘도 없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이게 약한 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자,
이 소년, 이 다윗이 던진 그런 물매 돌 하나에 그냥 이 거구가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가 하면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이 교만했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이 보니까 교만한 자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과대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업신여기는 것이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면서 네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한 참 코웃음을 치면서 교만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약한 자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든든히 서서 나와 한번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내 힘이 이렇게 센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만 봐도 그렇지 않냐? 45절의 말씀 보니까 칼과 단창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거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갑옷이 아주 단단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장군님 하면서 세워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힘만 믿으면서 의지하고 그냥 나갔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욕을 하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면서 교만에 빠져있던 이 골리앗은 그 엘라 골짜기에 그대로 쓰러졌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70cm) 이상 되는 그런 골리앗의 큰 거구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냥 정면으로 맞고 쓰러졌어요. 막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봤으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엘라 골짜기는 아니었는데 엘라 골짜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야트마탄 그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을 갔는데 그냥 상상으로만 해봤어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에 서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쭈구리의 모습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큰 장수 골리앗이 서고 다윗이 조그맣게 서 있고 이러한 모습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한 다윗이 던진 그 자그마한 그런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그냥 맞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 상상으로만 해봤는데 얼마나 멋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여기 말씀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이 매끄러운 돌이 5개였다는 것이에요. 1개는 사용했어요. 첫 번째 거에 바로 정통으로 들어맞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5개 중에 하나 썼기 때문에 4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 본 것처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정말로 작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자가 바로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블레셋 그저 장군 골리앗과 앞서고 있는 것과 같은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다윗이 너끈히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정말로 승리한 것처럼 강한 자로 우뚝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강한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